오늘 말씀 시편 148편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주여 나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말씀 계속 대언하겠습니다. 148편 5절에서부터 7절 아버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아버지여, 모든 우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주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질서와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생들만 아버지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또한 반항하며 또한 패역하고 온갖 죄를 자행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늘 토를 답니다. 아버지, 어찌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불신앙할 수 있는지요. 아버지, 그 교만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며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달려가고 또한 갈망하는 우리에게 속히 임하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날이 아버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48편에 보면 지금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마땅하다. 천사들이 찬양해야 되고 또한 군대가 찬양해야 되고 해와 달이 찬양해야 되고 별들이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 위의 물들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한 모든 창조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음을 받은 피조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그들의 힘이 엄청나요. 하늘의 힘이 엄청나잖아요. 비 한번 내려보십시오. 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천둥 번개 쳐가지고 벼락이 쳐보십시오. 그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별들이 이 별들이 반짝이다가 별 하나가 예를 들어서 파괴되는데 그것이 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그 떨어지는 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 빛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해가 지금 대기권에 어떤 것이 생겨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해가 굉장히 강하게 비춰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지금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강한 힘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을 지니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하여 질서 있게 조화 있게 하심으로 그 엄청난 힘을 누구에게 지금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이 죄 많은 인생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신 피조물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것이 하늘이 되었던 땅이 되었던 바다가 되었던 수많은 별들이 되었던 하늘이 왜 하늘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지 아버지 앞에 조아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켜 무엇이라 합니까? 찬양하님이 마땅하고 그의 명령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지금 지음 받은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만한 정말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창조하신 만유의 주, 만군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능하신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음에, 그 명령하셨음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아버지의 능력 아래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혼돈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저들이 질서와 조화가 뭉개져서 무너져서 엄청나게 파괴될 수 있고, 엄청나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큰 재앙이 따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니까요. 이 모든 천지의 우주의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들이 제각기 다 할 일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셨다.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 외에 우리 지구만 해도 엄청난 세월을 흘렀잖아요. 유구한 세월,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 지금 거치고 해서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세월을 동안에 지금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 지금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조화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움직여요. 밤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고, 아침은 무조건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계는 무조건 움직이고 있고, 그 나라에 행하시고 계신, 그 대기권에 행하고 계신 모든 질서와 화문이가 기가 막히게 지금 맞아떨어지는데, 그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파괴되지 않았거든요.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한 명령이냐. 여기 보면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이셨다. 누가 그것을 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자연의 그 오묘한 법칙을 패할 자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주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모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 자연 세계의 만물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으며, 누가 폐지할 수 있으며, 누가 거스릴 수 있습니까? 하물며 일개 인생들이, 100년이나 살면 많이 사는 인생들이 어떤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지금 유구한 세월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패함이 없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며 지금도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다. 너의 존재가 어디 와 있으며 그 존재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어디에 힘이냐, 어디에서 있는 능력이냐? 하나님이시다.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우리가 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이건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땅하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에 보면은 어때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이렇게 땅에 있으면은 이렇게 붙들어 매줘요. 딱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데 우주 우리 별 그 달 같은데 이렇게 우주 여행을 가신 분들 보면 보세요. 막 떠당기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만유인류의 법칙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지구 우리가 사는 땅에는 어때요? 딱 떠다니는 게 아니라 땅 밑에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멀리 달아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움직이는 제도권들을 다 설정해 주신 거예요. 땅이라는 거, 그 땅의 나무라는 거, 풀포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어서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그것이 잘 열매 맺게. 만약에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으면 농사도 못 져요. 그거 만약에 심어놔도요, 둥둥둥둥 떠다녀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신세계, 우리가 이제 어렵게 해서 그 법칙 하나를 찾아내는데요, 그 어렵게 해서 찾아내는 그거 한 가지가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서 이미 다 창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이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계속 자전하고 있잖아요. 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자전함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정말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월이 어느 때가 흐르든 간에 계절이나 그다음에 시간이 딱 정해져서 정말 이 톱니바퀴에 톱니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돌아가듯이 그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요. 그 하나님은 어찌 찬양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삿대질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용들이라는 것은 물론 사단의 세계를 의미하는가? 사단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어때요? 찬양하던 그 루시퍼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부복하면서 저희에게 교만이 생김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그가 대적하는 사단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찬양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찬양은 헛것입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찬양은 끊이지를 않아요. 그것들을 지으신 또 누굽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데 여기서 특별히 사단의 세력이다, 흑암의 세력이다, 용은 그런 의미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여기서 이제 용들이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편 구절에서는 가장 저기냐면 아주 바닷속에 보면 큰 물고기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고래나 그 악어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찬양해야 하며 그다음에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바다도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에 있는 많은 그 작은 물고기들이며 수많은 깊음 속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대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여기 바다라는 것이 아주 깊은 것. 수중세계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바다. 여러분 제가 잠수함이라 그러나요? 그거 여행할 때 하는 배 밑으로 들어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잠수정을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산호초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요. 색상도요 너무 다양하고요. 그 만화에서 보는 그 애들이 보는 인어공주 있잖아요. 그 인어공주 세계에 보면은 바닷속에 막 각가지의 색깔이 막 있으면서 막 신기루 같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막 조개도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물고기도 돌아다녔다 막 이러잖아요. 그 세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런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쉽게 볼 수 없잖아요. 이러한 모든 심해에 있는 정말 이 하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깊음에 닿아 있는 땅속 깊이, 저 물속 깊이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천지 만물들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잘 순응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골라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얼마나 어이없어요. 좋은 것들은 한참 교육을 해요. 자, 이렇게 배꼽에 손을 묻히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돼. 그리고 두 손으로 주세요. 이거 여러 번 반복해야지 아이들이 주세요. 그러면 아유 잘했다 칭찬하고 인사해야지 빨리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칭찬을 받으면서 이게 칭찬받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놀이터에 잠깐 가가지고 아이들이 욕설하는 거 한 번만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언제 자기가 변는지도 모르게 일세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악한 것은 빨리 습득해요. 선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쓴 뿌리들이, 죄악의 뿌리들이 정말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한 후예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나에게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연 우주 만물마다 못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 생각, 내 방식, 내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요 지금 요게 필요하니까 요걸 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거를 좀 해야 되니까 요걸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요게 답답하니까 요것 좀 요렇게 만들어 주세요. 다 뭐예요? 다 내 부탁만 하고 있어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별을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해를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땅을 보십시오. 저들이 저들의 마음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저들은 그냥 저들 직분대로 해요. 구름은 구름들끼리 다 모이면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비가 오면 딱 부딪히면서 비가 싹 내려들고요. 그 다음에 또 땅은 땅대로 그 이슬을 먹고 비를 맞으면서 또 하나님이 그 열매 맺으라는 것들을 열매를 싹 맺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딱 심어놓으면 나무의 뿌리 속에 그 양분을 계속 정말 성실하게 공급해줘서 그 뿌리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너무나 성실하게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 그래요? 찬양받기 위함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 자랑하기 바쁘고, 내 생각하기 바쁘고, 내 뜻 관철시키기 바쁘고, 사람들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다투고 싸우고, 얼마나 정말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이러한 정말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지은 이유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난, 어떤 분은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나만 믿어요. 난 나 믿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고, 전도하다가도 보면은 무엇을 드리면서 이렇게 미소로 하면은 그냥 받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되잖아요. 벌써 딱 갈 때 이러면서 그냥 딱 심해지고서 딱 그냥 건너가고, 말하는데도 말 한마디도 붙이지 못 정도로 그렇게 차갑게 하면서 착 지나가요.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이웃들이 말을 시켜도 그렇게는 안 행동하잖아요.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이들이 이렇게 그래도 나와서 계속 애를 쓰구나, 그래도 보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애쓰세요, 그러고서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뭐 서로 이웃들끼리 뭐 담쇠할 일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그렇게 닫아 걸고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오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절레절레 아버지께서 그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주신 그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말 찬양하지 못한 부분이 내가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의 소임을 딱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지고 있는가? 나의 몸짓,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하루하루의 일과 발걸음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인가? 영광스러운 발걸음인가? 이것을 내가 살펴보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되고요.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저는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저 기도해요. 몇 번 해요? 그럼 3번 한대요. 언제 안 돼? 밥 먹을 때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하네. 물론 식기도 귀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는 밥 먹을 때 외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무시로 깨요. 경성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생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해야 맞지 않습니까? 왜요? 아버지께서 낳았으니까요. 아버지께로부터 낳았으니까 나도 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마음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기자에게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 내선되어져 있는 그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으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정자로 삼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생각도 짧고 말도 둔하고 너무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세워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믿는 분인가 보다 이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분에는 그분이 내가 봤을 때 터럭을 잡아도 잡을 게 없나 봐요. 그때 지금 뭘 잡고 늘어지고 있느냐면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보니까 간증한 내용에 보니까 어떤 내용을 하나하나 끄집어다 내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느냐면은 전쟁이 일어났던 것, 일제 치하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도 우리나라가 너무 정말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결국은 이렇게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의 말씀이랑 똑같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똑 잘라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딱 주면서 미개 나라라 그랬다. 그 다음에 게으른 나라라 그랬다. 그 다음에 일본이 침략한 것이 맞다고 얘기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플레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게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저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다. 예배 중에는 왜 저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다. 아마 믿음 좋은 몇 프로는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또 믿음이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크리스찬들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왜 저런 말을 했나? 저런 사람이 국무총리 때문에 안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진정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직한 자잖아요. 의로운 자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식하는 게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터럭 하나 잡을 게 없으니까요. 그거 하나 딱 걸고 넘어져요 지금. 이 정치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기독교 큰 단체에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도 해주고 이런 얘기의 근거는 여기에 있다라고 누군가가 기독교에서 가장 대도 되는 사람들이 언론도 막아주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조용해요. 너는 너 일이고 나는 나 일이고. 결국 내가 지금 그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셉을 보는 듯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는 듯한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정말 그 이방인들에게 몇 번씩이나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신앙으로. 그런데 지금 저분이 딱 그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의식 구조들이요. 전부 다 좌파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근데 그들은 좌파가 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이 나라 지금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번에 그분이 그랬더니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죄해라 그런 얘기한 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라 그랬어요. 자기는 사죄할 수 없다고.
영광 돌리는 것도 어떻게 그걸 사죄해요? 그것이 그러면서 그 말씀은 곡해해서 해석됐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축복받았다라는 관점의 말이었지 우리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뭐 우월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이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좌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수긍도 안 하고 잘못했다고 사죄도 안 한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청문회처럼 이제 또 이제 세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텐데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동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이렇게 하여 정말 우리가 보기에 야 우리 하나님이 뜻 가운데 세우셨다. 그리고 저를 통하여 또 나라가 또 안정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나라가 그래도 크리스찬이 있어서 살만한 나라다. 이것이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라와 정치 그리고 이번에 그 국무총리 내선된 분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